명심보감 효행편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을 때 얼마나 애달펐을까, 그리고 그 은덕을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희생이 전제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부터 실천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모님이 퇴근하시거나 출근하실 때 인사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출가를 한 경우라면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를 나중으로 미뤄도 될 만큼 부모가 항상 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모님의 희생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골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깊은 은혜를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 의미의 고마움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갈아 넣어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정서적으로 응원하는 뼈에 사무치는 깊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그 희생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배고픔과 아픔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부모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배고픔과 아픔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그런 희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희생이다라고 하는데, 조건적인 희생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라고 하는 because of 뭐뭐 하기 때문에의 희생이라고 본다면, 부모님의 희생은 그런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부모님이 생선 반찬을 하면 저에게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생선을 발라서 제 앞에 갖다 주실 때에, 그때는 어린 마음에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 보면 본인들도 생선고기라든가 고기라든가 그런 고기 맛있는 반찬을 먹고 싶으셨겠지만, 본인들보다는 자식들의 입에 먼저 넣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그런 희생이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희생이고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도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또는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만히 보면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80 넘은 노인들이 50 넘은 자식에게 길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항상 그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보다 이제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부모를 걱정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껍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참된 효도의 실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봉양을 넘어서 마음의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효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효와 정신적인 효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제적인 일선에서 은퇴하게 되고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면은 노인의 빈곤화가 이제 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경제적 부양을 했듯이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때 자녀가 공경하는 것, 이것을 일종의 이제 물질적인 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효가 병행될 때 진정한 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견마지양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말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서 공경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모님께 음식을 드리고 경제적으로 돕는 것만을 효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요양원을 이렇게 알아볼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원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글라스 끼고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요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아버지를 여기다 입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년치 이제 요양원 비용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요즘에 많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아버지를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 물론 요즘에는 그런 그 사회가 또 이제 그런 노인 부양의 측면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는 게 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는 비용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다시 전화할까봐 전화번호를 바꾸는 그 자녀가 과연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인 개나 말도 먹여 살리지만 사람의 효도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뭐 반려동물 해가지고 집에서 뭐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뭐 사료도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사로운 것을 이렇게 짐승인 강아지나 고양이나 말에게도 하잖아요. 하물며 뭐 고양이나 개나 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부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여기 사람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효행의 길에 대해서 명심보감에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뜻을 관찰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행실을 관찰해야 하니 3년 동안 부모의 뜻을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뜻을 잘 관찰하고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게 효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의 그 행실을 잘 관찰하여 그 뜻을 고치지 않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을 공경하는 것이 효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뜻을 살펴서 순종해야 하고, 돌아가시면 생전의 행적을 살펴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한다면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유산이나 재산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도 있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묘소를 뭐 거창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그 뜻을 살펴서 가능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효행의 길이라고 명심보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뭐 가장이거나 또 아직 결혼 안 하는 학생이 있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나도 돈이 없지만, 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나도 이렇게 좀 돈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지만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그런 이제 태도들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효행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나의 신체의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효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대한제국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단발령 하라고 그러니까 뭐 전 국민들이 이제 막 반발하고 저항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런 단발령, 머리를 상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준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잘하고 또 잠을 잘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또한 부모님이 나에게 준 신체를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부모님에게 뭐 집을 사드리거나 차를 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내 몸을 건강하게 또 내 몸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명심보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정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정신성, 이건 뭐냐면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봐드리고 날이 새면 일찍 문안을 엽줍는 효행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보일러나 이게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무실 때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자식이 그 이부자리에, 찬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몸으로 이부자리를 데우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 주무시는 것을 보고 또 아침이 되면 잘 주무셨는지 문안을 엽줍는 그런 효행, 이걸 이제 혼정신성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 이런 효를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엔 다 부모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잠자리를 봐드린다거나 또는 아침 매일마다 문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것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셨는지 또 잘 주무시는지를 항상 여쭈어 보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효행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자는 또한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나가 놀지 말며 놀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 갈 때 어머니가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몰라도 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일찍 주무세요. 사실은 요즘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때는 항상 어디 가는지를 부모님에게 알려야지만 부모님이 덜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멀리 갈 때는 항상 부모님에게 가는 곳을 알리고 또 언제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 부모님의 걱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효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뭐 모두 다 한 사람당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부모님에게 초도하는 전화는 5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5분의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뭐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찾아가기 어렵지만 이게 자주 전화해서 목소리를 알려드리고 오늘 건강은 어떠하신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충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만약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가실 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부모를 뭐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낮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얼굴로 간곡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게 올바르게 충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해짐에 따라서 뭔가 좀 당당함도 좀 떨어지고 자녀들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또 목소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을 막 비난하고 또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부모님을 그렇게 맹비난하기보다는 부드러운 간언을 통해서 부드러운 얼굴로 또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그런 효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명심보감의 효행의 길에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기쁘게 여기고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되 원망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말씀드리되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기쁘게 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혹시나 부모가 나를 미워하거든. 글쎄요. 뭐 부모가 자녀를 진짜 뭐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겠지만 뭐 진짜 미워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되 부모가 나를 미워해? 나도 부모를 모른 척하고 나도 부모를 미워할 거야가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를 충분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말씀드리되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기간, 올바른 충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 깊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효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딸이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 이제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호주에 유학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나름 이제 부모가 희생하고 이제 막 엄청난 큰 교육비를 이제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막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지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답을 기대하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고 또는 교육비를 대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아빠, 딸을 낳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부모니까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거고 부모니까 다른 엄마 아빠가 해주듯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막
대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베푸는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무엇에게도 비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화를 내거나 미워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혼을 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녀에게 혼을 내거나 또는 회초리를 때리는 경우가 요즘에는 없죠. 하더라도 사실은 혼나는 자녀는 마음 편히 자지만 혼을 낸 부모는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이제 자녀의 자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화를 내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살아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은덕이 크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좀 더 일찍 이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문득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질 때가 있고 또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문득문득 아주 사무치게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고 부모님과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기에 혹시나 부모님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올바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부드러운 간언과 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들이 또한 효행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효행의 명심보감에는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울면서라도 따라해야 하는데 그것은 부모의 뜻을 받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의 가치와는 조금 다르죠. 부모님에게 3번 말씀드렸는데 울면서까지 따라해야 한다라고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엄마 아빠는 인생 사세요. 나도 몰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외면하거나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래도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을 요즘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인 것은 압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혹시 부모님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맹비난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에게 부드러운 간언을 통해서 완곡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잘못된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글자나 맥락에 함몰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효행의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뵙고 자주 연락하고 또 부모님의 뜻에 가능하면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이제 효행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 나의 몸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효의 시작이고 혼정신성,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받으리고 날이 새면 일찍 문안을 엽죽는, 그래서 아침 인사 전화를 자주 하고 또 그래야지만 이제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멀리 갈 때는 부모님에게 어디 가는지를 알려서 안심하게 하는 것이 효행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나 나를 미워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잘못된 길을 가실 때에는 부드러운 간언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덕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효도할 부모님이 혹시나 안 계시다면 내 주변의 어른들에게 내가 어떠한 효와 또 예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이 수업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